네, 오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종도 서주지 말라라는 잠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 믿으면 좀 이 세상에 사는 거하고는 좀 별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이 땅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라고 물으면은 잠언을 보면 돼요. 잠언에서 말하는 돈, 경제, 구제, 관계, 욕심, 다툼, 말은 어떻게 할지, 충고는 어떻게 할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고 누가 진실한 친구인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성경은 좀 모호하다, 영적인 얘기만 하기, 영적인 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잠언을 보면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근데 또 구체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호하고 영적인 얘기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둘 다 알아야 되죠. 만물이 영원하신, 참 우리의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창세전의 하나님,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몸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또 관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창조의 지혜가 이 땅을 창조했고 그 지혜는 이 땅을 어떻게 운영되도록 하였는지를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고,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지혜를 사실은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와 그래서 잠언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저도 뭐 책 읽어주는 이런 유튜버 종종 듣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지혜도 있고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로 이제 잠언 묵상은 끝나지만 내 삶이 모호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친구생활, 이런 거 취미생활까지도 할지에 대해서 좀 잠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잠언 1장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모호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제 돈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게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지식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실제적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네, 한번 때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다루는데 루이스가 이 말을 한 것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의 지성이 예리해지고 분별력을 갖는 방법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분별력은 예리해진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교육 그 자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잠언의 말씀인 것이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예리한 분별력을, 잠언이 말하는 그 분별력을 명철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경청을 하면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아서 그것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겠구나, 성경의 뜻은 이거구나라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잠언이 사실은 수없이 많은 잠언의 훈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가지 주제 정도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주 평범하게,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이 세상에서도 있는 원리들을 또 잠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 28장 25절 한번 볼게요. 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네, 욕심이 많으면 이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하다면 내 안에 욕심이 많지 않은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는 돈 욕심만 욕심이 아니라 명예,
인정, 사역, 지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도 다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잠언에 참 좋은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하고 연결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많은 자하고 반대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욕심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반대가 욕심이 많은 자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보세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안달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 적든 그걸 자족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준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다퉈. 이건 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또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이 잠언의 지혜는 이 에테르의 발명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잠언이 이미 말을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외과 의사들의 큰 숙제가 뭐냐 하면은 수술 시 마취제를 찾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마취제가 발달되기 전에 이미 이제 외과 수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취제 없이 다리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보면 술 마시게 하고 막 다리를 잘라내고 이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은 이 마취제를 발견하는 것이 큰 수건이었는데 1846년에 미국의 의과대학생 모턴이 실험을 하다가 에테르라는 마취 약물을 발견해요. 이것이 외과 수술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잘라도 막 배를 째도 이제 아무런 통증도 없이 못 느끼게 그렇게 이제 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1시간도 수술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전에는 막 1분 수술하고 이런 거예요. 뭐 30초 이게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통증을 이제 못 느끼고, 지금도 이 에테르라는 물질은 마취제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획기적인 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트라는 이 학생이 이제 터크를 신청하라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학생이 이제 발명을 했으니까 이 지도 교수라는 웰츠가 그거 내가 발명한 거다, 내가 다 지도한 거다, 그러니까 그 발명가는 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실험실을 이제 내어준 화학과 교수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거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우에서 다 된 거지라고 하고 이제 서로 터크를 내겠다라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낸 거예요. 서로가 명예죠. 사실은 돈도 있지만 명예예요. 내가 에테르의 발명가라는 영원히 남을 그 이름에 나는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양보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이 소송을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잭슨은 정신병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웰처는 자살했어요. 그리고 처음 발견했던 모터는 우울증에 걸리다가 이제 뇌출혈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힘을 합쳤던 이 세 사람이 이 욕심 때문에 다툼으로 생명을 잃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통증은 마취제로 잡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을 마취시키는 약은 아직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했던 사람들도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망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테르의 발견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자기 주장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서로가 다 이렇게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좀 나눌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련한 자들 중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돼. 미련한 자가 엄청 많고 종류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미련한 자들의 제왕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잠언 26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26장 12절 말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참, 그럼 미련한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훨씬 희망이 있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훨씬 낫다
라고 비교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예요. 잠언에는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또 분별력 있는 자, 명철한 자, 원어로 호크마, 학함, 빈,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고요, 창조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 처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혜로운 자에 속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단순한 자, 순진한 자예요. 이제 패티라고 하는, 어리석다라고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그냥 한글로 보면 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가장 잠언이 주목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단순한 자, 순진한 자예요. 왜냐하면 선도 배우고 악도 잘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게 하려고 이 단순한 순진한 자에게, 그러니까 지혜를 배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책망이 있는 사람이 이 미련한 자예요. 이 미련한 자는 정말 미련해서 여러 가지 말과 재정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저주를 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미련하니까 여러분 지혜를 찾아요. 지혜가 필요한 줄은 아는 사람, 지혜를 갖고 싶긴 한데 여전히 미련하게 굴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을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미련한 자 세 번째 단계는 그래도 지혜가 좋은 걸 알고 나도 지혜를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더 이상 지혜를 찾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얻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훈계하면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만이 여기서 유일하게 더 이상 지혜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도 지혜를 찾거든요. 미련한 자도 지혜를 찾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험담하고 비밀을 누설하면서도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나는 정말 친구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친구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완전히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 사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 권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자기 인식이 있어야지 그거 좀 남 얘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하면은 알아들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나처럼 입이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그래, 이렇게 오히려 막 반문을 하니까 참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련함을 반복하는 거예요. 26장 11절 그 위에 절 한번 볼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근데 미련한 자의 안타까움은 실수를 해서 이걸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특징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연약한 자나 미련한 자는 그래도 이 미련함을 멈출 방법을 막 찾아다녀요. 그렇지만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함을 멈출 대안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왜 새로운 방법을 찾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회사나 공부할 때 실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죄와 심판의 원인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하나님을 알지만 헛된 생각으로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이게 이제 더 어두워졌다는 게 미련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허망하고 더 미련해진 사람의 상태가 22절에 나오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상태는 초기에 나쁜 상태가 아니고, 나쁜 상태가 계속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면 마지막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런 이제 허탄한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 인생이 죄악이 되고 멸망받는 데 있어서 이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것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이 쭉 가다가 스스로 미련하다는 분기점을 딱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벌레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내가 미련한지 내가 약한지를 아는 분별함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아는 그런 미련한 자는 지혜를 찾아 구합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히 지혜를 찾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약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정말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함을 인정하는 자, 여기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능력이 최고예요. 조금도 못 떨어지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약하니까 강한 자에게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포도나무의 가장 약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조금만 떨어지면 울고 불고 하면서 예수님 어디 갔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줘야죠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목자를 잘 따릅니다. 물론 양이 착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양은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야만 해요. 목자 안 따르면 바로 죽으니까 목숨 걸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다른 동물보다도 약함을 자기가 인지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따라가고 보호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구나, 내가 미련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것이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럼 잠언 7장 한번 잠언 3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잠언 3장 7절입니다. 여기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까 욕심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요. 그렇구나. 내가 지혜롭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될까요? 그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착각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 다 나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사로운 지혜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미련하고 뭔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알고 배우기도 해요. 훈련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게 돼요.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교만에 빠지면서 더 미련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너무 깨달아져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깨달아서 막 나누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헌신됐다, 정말 말씀을 잘 깨닫는다라는 이런 칭찬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런 칭찬과 또 열매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잊어먹어요. 처음에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속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남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습관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10절에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열심히 계명을 쫓아다니면 사실 더 지혜로워져요. 근데 지혜로워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교만하게 되고 그 과정 안에서는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과정을 거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라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었구나,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누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줄 아세요? 예, 리더가 되면 모든 리더는 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어디 뭐 대단한 위치 아니어도 뭐 조그만 4명 모인 데서 대장만 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모만 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그냥 항상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부모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를 내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요. 그리고 연장자만 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많이 쌓게 되어지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모든 사람들이 과거와 지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유익해진 것도 분명히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옛날보다 더 지금 스스로 나를 더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가. 나는 지금은 옛날에 그거 못했지만 이건 알지, 옛날에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할 수 있지라는 것이 단지 그 기능만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나 스스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가르치고 훈수를 두는 그런 거, 그게 심해지면 요즘에 싫어하는 꼰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남일이 아닌 것이죠. 예, 선한 일과 열매가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은요, 굉장히 겸손한 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막 가르치고 어떤 걸 알게 되고 나이가 먹고 했는데 그게 다 주님이 하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주님이 알게 하신 거지, 주님이 하신 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은 괜찮은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자기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괜찮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사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이 칭찬하니까, 남이 칭찬하는데 내가 나를 왜 칭찬 못해,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는 사사로운 지혜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필요해서 얻는 지혜예요. 23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그 앞에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지혜는 너무 좋은 것인데 여기 사사로운 지혜는 버리라고 얘기해요. 이 사사로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배웠던 작은 지혜와 능력들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이런 일처리는 어떻게 하면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런 게 사사로운 지혜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네,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 거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네,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걸 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기능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걸 배웠다고 해서 자만해지고 자랑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로운 지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재능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상태가 매우 악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기 지혜는 다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사로운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연장자가 되고 오래 살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익히잖아요. 네, 어떻게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 치매가 되면 지식이 점점 적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하우라는 게 계속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사로운 지혜가 되면서 나는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재능을 가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고 못하는 게 더 많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이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건 나는 할 수 있지라는 그런 교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재능이 교만을 주었다라면 그 교만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사사로운 지혜는 너무 많이 비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만 보면은 사사로운 지혜는 보통 이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한 개를 얻으면 한 개를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나쁘거나 관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돈과 성공은 얻었지만 건강을 잃는다든가 사람들을 얻었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유익한 모든 것을 동시에 얻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처리와 능률과 은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동시에 세우죠.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는 더 멍청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역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제자를 양육하는 것과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동시성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한 가지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그러면서 한 가지를 세우고 한 가지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도 세우고 자신도 세우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구제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물론 일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지혜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인간이 나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를 하면 하나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 에너지를 주면 한쪽에 에너지가 빠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함께 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좀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놀고 싶잖아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놀까를 항상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놀 연구를 해서 노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실컷 놀고 나서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리석으면은 더 놀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앉아만 있지 계속 공부 시간에 놀 생각만 해요. 놀기에만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놀았으면 놀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좋은 기분으로 공부를 시작해야겠구나. 이것이 이제 둘 다를 잘하는 거죠. 놀기도 사실 잘해야 되고 그 논 에너지로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빨리 한 다음에 다시 또 신나게 놀아야지. 이렇게 이제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주어지면 굉장히 이제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정도 서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입니다. 이건 전에 여러 차례 서목사님들 저도 나눈 적이 있죠.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인생이 소멸하리로다. 이 146편 3절하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잠언 25장 19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색달랐어요. 세 번역이 좀 잘 이해가 되게 했는데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기 이제 환난 나래를 넣었죠. 사실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이 환난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느리시잖아요. 항상은 아니네요. 주로 좀 느리세요. 주여 이렇게 빨리 도와주면 환난 날에 우리가 주를 찾을 텐데 주여 그래도 한참 기다리실 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을 찾아서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뭐 전문가도 찾고 사람도 찾고 목회자도 찾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심리가. 근데 우리가 환난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혜로운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그것을 잠언은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 같대요. 썩은 이 경험해 보셨나요? 그 썩은 이를 붙들고 이 이와 이 먹는 거를 의지하는 거 또 다리에 부러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닌 사람들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고 걷는 거예요. 내가 뛰고 그 모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진실하지 못하죠. 물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우리가 진실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는 진실하지를 못해요. 타락한 본성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를 의지하고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다리를 의지해야지 서 있고 걷고 뛰는데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했으니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환난을 당해서 이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부러진 다리라서 넘어지네요. 그러니까 기댄 나도 같이 넘어지잖아요. 환난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환난 당하다가 자빠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람을 의지해 놓고는 그 의지한 사람을 이제 원망해요. 왜 네가 넘어졌냐? 너 때문에 내가 또 넘어졌다라가 또 생기죠. 안 그래도 환난을 당했는데. 근데 의지한 것도 어리석음이지만 의지가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도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언이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의지가 안 된 그 넘어진 사람 처음부터 부러진 다리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 부러진 다리였는데 그럼 부러진 다리가 부러져야지 어떻게 부러진 다리가 안 부러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죠. 교회 잘 다니고 돈도 있어 보이고 건강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다 부러진 다리와 같기 때문에 그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 존재가 부러진 다리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부러진 다리도 문제일 수는 있지만 내가 왜 부러진 다리를 의지했을까라는 그것을 잠언은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부러진 다리를 원래 의지했던 거다. 썩은 이를 의지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치는 더 아프고 다리는 부러져서 더 넘어진 것이다. 그래서 왜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치, 인생이 도울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썩은 이와 부러진 다리라고 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나잖아요. 썩은 이를 내가 의지하고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의지하지 못할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5절부터 8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여기에 너무 감사한 말씀과 좀 불만이 말씀이 같이 있어요. 그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고 나타내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이거 싫어가지고 우리가 사람 의지한 건데 성경이 참고 기다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여호와께 맡기면 당장 도우리라 이러면 이제 좋을 텐데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셔. 그렇지만 대신에 너희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왜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지 않는가? 이것은 뭐 한 가지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참고 기다림 자체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C.S. 루이스가 뭐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한 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순결, 용기, 성실과 같은 이런 덕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그 덕목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습관을 훈련시켜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벗어나는 그것보다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참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유익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익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최상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너무 상황이 좋고 일이 잘 되고 막 원하는 다 되려면 나를 과신하잖아요. 근데 이 노력하는 참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습관이 이제 생기는, 일이 잘 되고 그래도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된 것이라는 그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착각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그 안에는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실패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 너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 너무 망했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이 겸손을 사실은 참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배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르치는 게 있고 그것들을 벗어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믿어서는 안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근데 또 한편이 있어요.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말이 잠언에 반복해서 같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물론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은 도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난 당한 자의 의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했을 때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환난 날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환난 당했어? 내가 너를 도와주겠어.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주겠어. 나만 믿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역할을 대체해서 나선 사람, 그게 이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섬겨주고 도와줘야 될 뿐이지 의지의 대상, 믿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그 사람의 의지가 되어주는 대표적인 예가 내가 보증 서줄게라고 나서는 거라는 거예요. 보증 서줄게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남의 보증을 선 자는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된다. 보증 서준 그 사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옷도 못 지키고 자신의 몸도 과거에 노예가 됐거든요. 그 자기 몸도 못 지키는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과신한 것이죠.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자도 연약한 자지만 그 환난 당한 자 우리가 돕고 섬기기는 해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도 연약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돕기는 돕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야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는데 나를 통로로 이 부분을 사용하신다라면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섬기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돕는 통로가 되는 데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의 의지가 되어주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내가 너의 의지가 돼줄게, 내가 너의 보증 서줄게, 그거는 부모가 굉장히 교만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보증이 돼주고 하나님만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키우는데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돕고 키우고 도우시는데 통로 역할을, 부모도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를 믿어, 내가 너의 다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부모가 옷을 뺏기고 부모가 몸이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보증은 좀 인간관계가 있고 이제 애착이 있는 관계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착이 있고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고 싶어도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는데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 한계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만나요. 사람을 의지하려는 사람과 환난당한 자를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 보증을 예를 들면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과 보증을 서주겠다고 한 사람이 만나잖아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죠. 둘 중에 하나만 어리석지 않아도 이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과 내가 너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사람이 만나서 가장 큰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둘 다 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사람을 도움으로 찾는 자,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난 날에 의지가 되어주겠다고 나서는 자는 자기가 뼈가 부러진 다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썩어니고 내가 다리가 부러진 자인데 내가 누구의 의지가 되어주고, 내가 썩은 이에 불과한데 누구의 치아가 되어주겠다라고 나설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같이 부축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과신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것이 돕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부모나 사실 저처럼 목회자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막 책임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뭘 해주려고 하고, 근데 그것은 오히려 더 과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목회자든 선교사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그 누구도 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이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너무나 사람을 의지한 것은 아닌지, 또 때로는 나도 약하면서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나선 것은 아닌지,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는 통로로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